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한 번쯤 길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길이라는 것이 어딘가와 연결해 주는 방향이나 아니면 안내선과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은 거짓말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따라서 길을 잘못 알려주거나 모르면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한다면 이미 정해진 장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거나 가보지 않았다면 더욱이 그 길을 찾기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길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장소가 벌써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장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사람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라는 의미도 이와 같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예방을 위해서 백신이 필요해서 이제 백신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 방법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으로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지속적인 시행착오 또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속적인 시행착오라는 이 의미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즉, 내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 오염이 시작됐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분명히 정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가야 될 장소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무엇이든 간에 정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있다라는 얘기죠. 즉 그 정답을 위한 길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판단이 좀 빠를 수 있고 계산도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이 또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길을 위해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길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이 그 길을 뭔가 개척해서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또한 제공하십니다. 거기에 사람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일들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기술적인 도안을 하게 하며 금과 읍과 놋을 가지고 그 도안대로 만들게 하시고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조각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그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조각하고 도안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고 수놓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모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을 주셔서 모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묵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임의로 무언가를 고민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지금 주관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 순응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어. 이게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또 한 예로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나 여러 규례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도로를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 스스로 길을 헤매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어떤 것을 질문한다는 의미는 좀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정답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기계의 장치 안에 길에 대한 그런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안내받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 모두가 그런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즉 사람이 가야 했던 길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길 끝에는 사람만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이 차단돼 있어요. 내비게이션조차 허락되지 않은 거. 즉 사람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급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분명히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 그 폐허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고 그 황무지를 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든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은 근거적인 그 장소라고 한다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며 감사와 노랫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금 자신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기쁨을 갖기 원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그 행복의 순간이 오면 하는 행동이나 그런 감정이 다 이런 거잖아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노랫소리.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조성, 장소 이런 의미로 에덴 동산처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에서의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목적지는 정확히 처음 사람이 머물렀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길을 몰랐단 말이죠.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막아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막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제안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길을 잃었던 사람이 구원의 길을 되찾게 됐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을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어떤 신약의 관점에서 봐도 구약의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국한된 한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통한 선택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다리가 홍수를 만나서 그 다리가 끊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된 사람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이 제사의 시작을 보면 아담에 이어서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제사라는 게 정말 저렇게 필요한 걸까? 참 불필요한 부분들.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요. 그 행위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의 이 수고가 얘기하는 의미가 뭘까? 바로 그것은 죄로 인해서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늘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 저주인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구나. 이 얘기잖아요. 그러나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즉 결국 죄된 인생은 육신의 필요에 대한 짧은 어떤 배려로 마무리가 돼버리는구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요. 이 말씀이 깨닫게 되면요. 죄된 삶이라는 게 너무 서글퍼요. 정말 불행하구나.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이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사람이 제사할 때 자신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동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더 나아가서 여기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 사이에서 죄라는 이 단절을 넘어서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구나. 이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동물의 희생이 반복적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물일까?
사람의 생명을 상징할 때 우리가 피에 있다라고 항상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것, 그 존재라고 봤을 때 바로 동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아무 동물이 아니라 흠 없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사람에 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가치. 바로 이 깨달음이 있다면은 사람 자신이 원래 창조의 그 목적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간절하다는 거죠.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정말 내가 있는 곳은 저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과 노래소리가 있는 곳인데 이런 마음들이 깨달아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린다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제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육신의 필요에 대한 어떤 열심으로 인한 그 흘림, 땀 흘림에 대한 것은 그냥 소산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이 제사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이지 단순하게 내 삶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궁극적인 제사의 의미는 단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사를 해서 내 육신의 필요에 대한 풍성함을 가져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구약의 어떤 동물의 희생에 대한 이 제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 순종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따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믿음의 요소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제물의 희생이죠. 이것은 정말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임시 방편과도 같은 거였다는 얘기죠. 즉 죄된 사람 스스로는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결국 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그 저주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또한 이미 마련되신 것. 이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바로 이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사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안에 깊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그리고 죄된 사람을 위한 그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의 반복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단 한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만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즉 구약은 동물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속죄물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도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 완벽한 만족을 드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아까 구약의 제사와 비슷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가장 지금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하심에 대한 만족을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겁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사람에 대한 대리적인 속죄라는 점이잖아요. 사람을 대신해 주신 거.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모든 것의 길을 만드신 분, 알려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전적인 구원의 언약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점이에요. 예배의 본질 또한 그렇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해지는 제사는요, 다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참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맞죠? 그 순종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갈망하는 이유가 이 안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망하는, 내가 생각하는 갈망과 성령이 주시는 갈망의 그 결과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즉 예수님의 이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영광을 위한 대상이 곧 죄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람의 구원은 창조에 목적한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의 그 온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해서 그 즉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실제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어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두리뭉실한 개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상에 대한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니까요. 즉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문제는 늘 우리를 쫓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함의 자리에 서기를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혹여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그렇지만 어디서 온전한 어떤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이러다가 사회생활 하겠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살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자꾸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자꾸 뭔가 선함의 자리에 애를 쓰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소외감도 느낍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예전엔 말도 잘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공유가 된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말빨이 좀 없어져가지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이쯤 되면 참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길에 내가 과연 서 있다면 확실한 것은 과거에 우왕좌왕해서 갈 바를 몰랐던 세상의 어딘가에서 내가 지금 벗어났다는 의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한다면 거룩 곧 구별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내가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겠습니까? 즉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입지 않았던 어떤 옷을 입거나 뭐 이러면은 좀 어색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나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세상이 도리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엔 내가 안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있는데 믿음 생활 시작하니까 세상 친구들이 내게서 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뭐 확실한 증거가 또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을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나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른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만 지식이 풍성했지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성경 말씀 안에서 그냥 탁상 공론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들이 있어요. 바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무슨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둥둥둥 만사형통,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삶 안에 힘들고 어려운 거, 기쁘고 즐거운 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해서 순종해 나가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 이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순간에 있어서 이 선과 악의 길이 우리들 마음 안에 또 보여지는 현실 안에 늘 앞에 놓여져 있다고 지금 분명히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늘 보여질 겁니다. 그것은 늘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 안에는 그때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주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선한 일에 애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반면 죄악과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뜻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위에 서 있는지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 안에서 늘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확인이 뭐예요? 돌아본다는 얘기죠. 그게 말씀의 어떤 묵상, 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또 제자화, 이 모든 것들이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확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뜻을 받고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맨 위에 있는 거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정해진 법의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시죠? 즉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길을 잃었던 사람이 구원의 길을 찾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 찾아 헤매다가
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구원자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 완벽한 만족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게 되었다. 이게 창조의 목적에 들어가게 됐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받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것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와 같은 말인 거예요. 또한 온전한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가 구원함을 얻는 길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선한 일에 애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죄된 그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 임의로 애써서 노력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분명히 내가 깨닫고 알게 됐다는 의미는 바로 모르던 길에 대해서 이 마치 내비게이션 장치와도 같은 것을 내가 받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따라서 내가 온전히 잘 선택해서 누르게 되면 온전한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여러분들 확실히 서시기 바라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요즘 거짓된 그런 마치 선지자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혹되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거룩, 곧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한자리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